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11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5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주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문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이렇게 하장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목사님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뵀을 때에 입학식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어렸을 때니까, 그죠? 입학식 때 왔으니까 어렸을 때인데 멋있는 각이 잡힌 그런 세단 차를 딱 타고 내려오더니 거기에 이제 경호원들이 딱 이렇게 내려와서 목사님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절 모자를 딱 쓰시고 또 발라리 코트 검은 거를 딱 입으시고 이제 입학식이니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야, 꿈을 넓게 가자.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볼 때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86세셨나요? 그죠? 오래 못 사셨어요. 그죠? 그럴 것 같아.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속썩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파킨슨 병을 좀 앓으시고 또 좋아지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 가시려니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카리스마도 있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없어서는 순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거론할 때에 빠지지 않는다는 인물로서 성령 운동과 복음화 운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가서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좀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은 일찍 가시더라고.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아멘들 안 하네. 참. 하여튼 우리가
그런 훌륭한 분들도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영웅호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부르시면 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자기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내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러면요,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신앙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즉 예수님과 함께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재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상의 좋은 열매로 나에게 이루어 주셨더라.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가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항상 품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내 안에 가장 있는 것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평안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기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원인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로 믿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라고 부부를 창조했는데 그 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동반자, 반려자, 평생 동지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용어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평생 나의 동지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외로운 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니까요, 바울 주변에 서성거렸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4장 11절로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 근데 4장 17절을 보니까 디모데 4장 17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죠.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도 다 떠났고 다 버리고 왔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셨고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런 배는요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근데 그 배에 276명이 승선을 했고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화물을 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란 강풍을 만나자 짐을 바다에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노력했지만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던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풍랑 때문에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미국의 천재 작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 작가는요, 간 곳마다 열방과 한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가도, 그리고 영국에 가도, 그리고 독일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황제 대신 학자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대통령과 지식인들이 또 독일에 가도 국빈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여행지던 5살 난 딸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이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안 나오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까지 마크 트웨이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죠. 그리고 곧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딸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구구절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열애로 빠져나가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스프링클러가 밭이나 나무에 물을 줍니다. 그러나 나무나 꽃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물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졌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1cm를 떨어졌느니 10cm를 떨어졌느니 이런 것에 따라서 빨리 죽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면 되는 일도 없고 사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소리는 응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31절에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가 쓴 그런 곡이 있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버리고 점점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님께 지금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와야, 주님과 함께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요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급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신체 조건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게 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나병 환자 고침받고 죽은 나사로 살아났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인 중 7천만 명이요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 사망의 원인이 심장 질병을 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요, 스트레스나 근심, 적개심, 우울증 같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마이클 프로너 교수는요,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발작을 최소 2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신체 각 부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예를 들면요, 여행 중에 가장 골칫거리가 뭘까요? 뭐예요? 여행을 안 해봤죠? 뭐예요? 먹을 거예요? 뭘까요? 짐이죠, 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요, 뭐 시내산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밤에는 낮에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에 올라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4-5시간 올라갔던 거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들, 힘든 사람도 올라가고 싶은데 걸어서 그 오랜 시간 밤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또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낙타랑 뽀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가방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방을 매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힘이 그만큼 들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한테나 가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권이나 지갑은요, 본인이 꼭 휴대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고 좌석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시베리아 얼어붙은 그런 벌판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넓고 깊은 그런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걱정할 곳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에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가다가 휘양하는 경우도 비행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나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죠. 나를 책임져 줄 분,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분, 내 문제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책임져 주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인 줄 우리가 믿고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하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느끼는 기쁨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결과는요 마음속에 평안인 겁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의 268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생활을 행동을 추적해서